찬양으로 섬겨주신 할렐루야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삶에 주를 향한 도전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선교를 돕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에는 자기 선교와 자기의 후원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서 중보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력의 1순위는 뭐냐면 후원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에 가슴이 좀 뛰었어요. 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의 동력에 대해서 너희의 기도다. 너희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낸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제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이 시간 혹시 찔리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빈 시간, 막 사람의 말만 하다가 떠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너희들의 기도 덕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돈이 필요해, 어떠한 물질이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필요해가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바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비밀이 선포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의 그 순위를 매기면 미국 다음에 2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덩이로 비교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미국의 큰 대륙에 아주 하나의 주만도 못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 사역의 2등이라는 것. 그런데 2013년도 이후로 2등에서 6등으로 밀려났대요. 그리고 한국 선교의 통계를 내보면 노령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나가지 않고요. 젊은 선교사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선교의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은 군수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용사도요, 배가 고프면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의 군수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지역교회로서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도울 필요가 있거든요.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도움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 사명에 앞장서는 재원교가 될지어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해라. 선교를 돕는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계속하다,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로요. 항상 힘쓰다. 기도를 항상 힘썼으면 좋겠다. 머물러라.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참아주다. 기도를 할 때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거나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아내라. 기다려달라.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선교의 첫 번째 돕는 기도의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발 좀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발 좀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 텐데 왜 기도하지 않니? 제발 좀 기도하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좀 해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이름을 그 기도에 빼뜨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항상 여러분을 참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니 나도 그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사무엘서 12장 1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그러하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귀이 열리고 그들의 방법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관심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선교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외국에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는요 정말 다양해요. 국내에도 선교지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자신들도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가정의 선교사고요, 직장의 선교사고요, 사업장의 선교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나의 선교지 또한 해외의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접근하자, 저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삶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제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비춰 주십니다. 공장이요, 365일 쉬지 않고 가동돼야 되는 공장이 있대요. 특히 반도체 공장이 그런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1분 1초도 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고를 대비하여서요, 비상 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 등을 설비를 갖춰놨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도 진도 6에서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장이 멈추면 우리 생각에는 전원 딱 키면 다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장은 그렇지 않대요. 한번 멈추면 온도와 습도 그 모든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되는데 길게는 몇 달이 걸린대요.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1분 멈춘 때가 있었대요. 1분요. 1분 멈추고 다시 가동이 됐는데 그 1분 동안에 손실된 그 물질이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제국교성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 예배 등 모든 기도의 자리에 잘 참석하면요, 계속 참석하면 참석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멈추면 그게 다시 시작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기도는 그래요. 기도가 그래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재원교회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간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기도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단 숯불,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어요. 성막의 향로의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는요, 꺼트려서는 안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게 선교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방법, 선교를 돕는 첫 번째 기도 방법, 그것은 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이 기도의 성전에 여러분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돌아가는 순간에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16장 말씀도 있고 14장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룰 거야.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나는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선교지에서 또한 나의 선교지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 5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죠.
머리 위에 떠 있는 태양처럼, 누구나 보는 그 태양처럼 그것을 명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제목교 성도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둘, 셋.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응답은요,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거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바래요.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 손에 쥐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에게 응답이 되었을 때, 이거 없는 게 나을 텐데. 이루어지는 응답인데, 아이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이거 간절히 원했거든요. 이거 너무 원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플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은 무엇에 있냐? 내 마음의 평안에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각종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평강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제가요, 이제 팀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팀 사역 열심히 해주시고, 그 팀 사역을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막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에 인터뷰 기사가 딱 올라갔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사실 인터뷰를 하면 질문지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준비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준비하라고. 한 개도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다 이제 인터뷰 돌 텐데 질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겠지 하고 있는데 계속 안 와서 그 인터뷰 전날에 아내하고 짰습니다. 야,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 가상 질문지를 막 서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상 질문지를 썼는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렸어요. 뭐였냐면 가장 힘든 순간, 내 인생에 가장 아팠던 순간. 아내하고 이제 그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인생에 아팠던 순간, 아픈 것 얘기해보자. 근데 둘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진짜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순간이 있었고, 정말 뒤통수도 세게 맞고, 인생에 배신도 당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화병까지 난 적이 있어요. 화병 나고, 쓰러질 뻔하고, 병원도 가고, 각종 검사도 해보고, 진짜 스트레스가 막 말도 못하게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뭐냐면 정말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그게 힘들었나 싶더라고요. 힘든 일은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저 중학교 때 이렇게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 이렇게 힘들었어요. 결혼하고서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웃음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렇게 힘들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다음에는 그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제목의 성도 여러분, 선교지 많이 힘듭니다. 선교사님 많이 힘들어요. 또한 가정 선교사인 여러분 힘들어요. 직장 선교사인 여러분 힘들어요. 사업장의 선교사인 여러분 힘들어요. 아프고 슬프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인생의 풍랑이 싹 지나가고 평안이 오면요, 그 힘든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거짓말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청년이 외국 유학 간 청년에게 좀 가난했나 봐요. 그 청년에게 막 선물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그 청년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커피를 사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 마시면 아무리 싸구려 커피를 먹어도 달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막 했대요. 그리고 소포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같은 커피를 마셔도 그 컵에 마시면 맛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물리학자 윌리엄 틸러라는 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바람을 담은 컵에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이렇게 높게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게 뉴스로 떠서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이거 유사과학 아닌가 하면서 막 자료를 뒤지면서 이것을 말해도 되나? 아니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거 유사과학 아니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말의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 창조와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잖아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기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성취가 될지어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방법, 쉬지 말고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확신 가지고 기도할지어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을 열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할 문을 열도록 기도해라. 이것은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정확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기도하라 했더니, 그리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는데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전도할 문을 열기 위해서 비밀을 말하게 하면 내가 그렇게 비밀을 말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중보자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선교의 현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잘되게 해야 될지,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건강해야 될지, 심지어 그냥 생각이 안 나면 모기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감기 걸려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필요할 동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게 아니라 선교지에 필요할 동력이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 동력으로 물질을 부어주시고 도울 자를 주께서 세워주세요. 그 선교지에 그분의 도울 구체적인 사람들, 사역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를 도울 교회를 붙여주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번 달에 성경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학교 할 때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들이 선교학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복음 듣고 세례받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국내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재원교회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양육해서 그들이 신앙에서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그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가 나에게 필요를 요청하게 해주세요. 내가 도울 길을 열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것은 파내로운데요. 명백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명백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찾게 해주세요 하면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게 하면 열릴 것이고,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예화가 사도행전 말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에 베드로가 정신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힌 다음에 초대교회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니라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 앞에 딱 서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왕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 백성이 베드로 처단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보고 정신 차려보니 우리 성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 하고 마가에 라는 다락방에 가니까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래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제형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방법 중에서 릴레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동그랗게 앉거나 어떻게 서서 한 명씩 기도를 하는 거죠. 한 이제 소그룹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릴레이 기도를 합시다 하고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도를 했대요. 거기에 기도에 속해 있던 한 성도가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 쭉 오다가 자기 차례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했던 이 목사님이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께 기도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기도가 정말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화가 난 거예요. 기도 모임에서 서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기도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따졌대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 내가 뭐가 되냐. 목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성도가 또 화나서 말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냐. 될지 모르겠지만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지 않느냐.
나 잘 되게 해다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자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도가 바라는 것은 선포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초장부터 처음부터 목사님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루어도 그만, 안 이루어도 그만, 이면 예수님도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 인내할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 아,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확신이 쓰고 기도의 동력이 쌓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진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지가 원하는 방법이, 기도의 방법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가장 큰 도움으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관심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으로 기도해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오늘 기관별 모임을 하는데 기관별 모임에 이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2024년부터 우리는 8가지의 선교사님을 기관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 분씩 한 분씩 집중하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8분의 선교사를 도우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만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못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관별로 나눠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름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기관의 선교사님을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도울 길을, 도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 영역이 넓어져서 8분을 다 놓고 기도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담당한, 각 전도회별로 담당한 기도 선교사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2023년도 2월 달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2023년도 12월 달에는 우리가 놀랄 만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식을 선교사님이 듣고 말합니다. 재원교회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기도 제목을 수합하면서 각 전도회별로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자녀의 건강, 자녀의 진로, 사역 방향, 여러 가지 생각들, 물질의 부족함, 관계의 부족함. 우리 재원교회가 이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는 해외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인 걸 알고 기도할 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할 때, 우리 2024년도 마지막을 보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라는 감격스러운 나눔이 충만하기를, 그 전도회별 모임이 정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선교지는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사업장, 또 우리 같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사님들, 그들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재원교회 가운데 응답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